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또 얼마 후에 또 말씀하셨죠. 유사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죠. 근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에 관심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지금 있는 일에서 뭐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편안한 거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할 거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 무슨 내용인지 내용도 그냥 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바꿔서 또 질문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 일이나 행사면 그냥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내 삶이 쓰여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쓰여지면 좋겠다, 정말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을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 되십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에는 지금 계속 다루어 나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복을 주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도 잘 안 해볼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만나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약속하시는 이런 말씀들, 그 말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통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통로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 주셨어요.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본문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크게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다루어 오신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의 믿음의 성숙.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그런 믿음이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것인데요, 그것은 18장 처음부터 알 수 있습니다. 18장 초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더라고요. 사라 신방 사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신방하신 사건이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길을 걷는 아내도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동일한 믿음의 수준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처음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니까 환대를 쭉 받고 있다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걸 묻거든요. 사라를 뭔가 접촉하기를 원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와서 마중한 건 아니었어요. 그 아내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죠, 피차. 그러나 텐트였기 때문에 소리는 전달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마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대요. 분명히 사라가 흔들리는 그것을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아시고 믿을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믿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나이가 많은 때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이렇게 반응했대요.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웃었대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못 믿는 거죠.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미 눈에 보이진 않아도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이런 말 하는 것까지도 알아차리시고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왜 웃냐?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느냐? 그럼 더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건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치 그렇게 소개하신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사라는 이 순간 우선 두려워서 거짓말했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약간 재밌는 응대를 하셨어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이거를 엿듣고 있던 사라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추측이 아니고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장 11절
개역개정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이 믿음이 어디 생겼습니까? 창세기 좀 내용 보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못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18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어진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사라가 믿은 사건으로 지금 해석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두 번째 과정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이 성장한다면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막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을 말씀을 주십시오. 믿을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을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통로는 더욱더 넓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셨어요. 답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가정교육을 준비시키셨어요.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데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에게까지 믿음이 온전해지니까 이제 곧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교육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 자녀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것이 세 번째로 쓰임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1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18장 17절이에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2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시면서 바로 꺼내신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19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요.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약속하셨던 말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도 이어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실까요? 왜 자녀에게 뭘 가르치고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그래서 먼저 그 18장 19절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전체 문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8장 18절 19절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막은 그냥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된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19절이에요. 이 18장
18절과 19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우선 우리말 번역 그대로 읽으면 왜냐하면 이유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집안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집안을 아브라함이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낳게 하는 거냐면 여호와의 길을 지켜 가족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더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냐?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지금 18장 18절에 우선 가까이는 더 명확하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18장 18절 19절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크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통로로 이 가정을 쓰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이제 등장할 이삭부터 해서 이 자녀들이 다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임무를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가정 자체가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럼 문맥상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지금 해 주시려고 하면서 이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나오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안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죄의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크고 죄가 무거워지는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지금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사람 자녀들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복의 근원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는 통로의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교육.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느냐?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나 사회의 기준은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 한 몇 군절을 볼 거예요. 역대하 9장 8절 보세요. 한 중간쯤부터 보세요, 여러분. 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굳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굳건하게 하시려고 한 왕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아서 어떻게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대요. 여기 아까 그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단어가 나와요. 이거 순서만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번역이 공의라고 했던 걸 공평으로 바꿔놨어요. 공평과 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의와 공의, 쉽게 말하면 의는 올바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때, 재판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해야 그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와 공평, 의와 공의 뭐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집행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은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사야 9장 7절에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여튼 어떤 나라나 공동체를 강력하게 유지시키는 데에는 전부 보면 공평과 정의로 그걸 세워가신대요. 사용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일상 삶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1장 3절을 보세요. 잠언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여기는 순서까지도 아까 창세기 18장 19절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대요. 놀라운 것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유감없이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시키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삭 탄생 전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아버지로서의 1차적인 부르심은 창세기 18장 19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으로 아버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무를 맡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걸맞는 지혜를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9절을 소홀히 여기면서 선교나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옆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수직적인 면에서 가정에서는 전수가 안 되거든요. 이 18장 19절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러면 부족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복음 증거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하는 것 중에서 수평적으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영역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그 외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증거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수직적인 영역과 수평적인 영역이 다 함께 어우러질 때 견고한 그런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전략들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께는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힘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가정에서의 열쇠는 아무래도 아버지가 쥐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지원하십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게 이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온전케 하시고, 이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또 하나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쓰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에요. 18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걸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세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말하자면은 그 부르짖음, 그러니까 뭐 압제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불의에 시달리고 있든지 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엄청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죄악에 가득 찼을 때 나오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롯이 부르짖었을까요? 아니면 앞에 당하고 있는 자들이 부르짖었을까요? 어쨌든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털어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왜 나누셨을까요? 대략 두 가지를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친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된다고 기록한 내용 있잖아요, 성경에.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살짝 섭섭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땅의 정세에 대해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힌트를 안 주시네. 그러다 금방 다시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뢰한 만큼 그만큼 친밀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나가는 자들에게는 심지어는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셨을 때 또 한 가지 왜 알려주시느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그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친한 자이고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선지자 같은 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 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선지자는 거기로 목숨을 걸고 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선포하는 자예요.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선포하는 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군사를 이끌고 추격전을 벌여서 빼앗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이 아브라함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말하자면 동역자로 여기신 것이죠. 알려주신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알려주면 아브라함이 모종의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태도가 중심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지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조카 롯이 살고 있긴 해요. 근데 자기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벌 받아서 마땅하지, 이렇게 긍휼이 없거나, 아니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나 진리의 근거를 두지 않은 반응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로로 적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18장 23절이에요. 1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친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 찼다, 부르짖음이 귀에까지 들려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살펴보려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살펴보려고 가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도 주께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셨다고 그러고 흩어버리시잖아요. 뭔가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24절이에요. 18장 24절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명확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절이었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방금 전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게 판단하시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붙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요? 만약 거기에 의인들이 50명이 있다고 그러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들마저도 심판을 받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조카 롯이 있어요 이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는 근거도 명확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근거한, 하여튼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내용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더 정확한 중보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원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운행하시는 분인지를 더 명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명확하고 근거가 명확한 하나님 앞에 강력한 호소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 번 5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 찾으면 나는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50명에서 5사람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지금 실경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느끼겠더라고요. 여기서 중보기도 원리를 찾고 뭐하고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귀중한 태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귀중한 태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보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시험이 되죠. 이거는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씨름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파괴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일도 아닌 지구 반대편 땅의 문제를 놓고도 밤새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긍휼함과 간절함을 주십시오. 끈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태도로 하나님이 쓰세요. 만약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본인도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다 믿음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 된 사람들끼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중보기도의 끈질김이 있나, 그거를 검토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있을 때 그 통로를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거예요. 이런 간절함. 또 하나 이 간절한 기도에서 뭐 하나 발견하는 게 하나 있더군요. 발견되는 게 하나는 이것이에요. 우선 한 구절 통해서만 볼게요. 18장 32절 계속 반복해서 쭉 나오다가 1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대요.
거기 수백만, 예를 들어서 거기 수십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십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는 걸 잠시 멈추겠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의인 10명을 위하여 내가 심판하는 걸 보류하겠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가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들의 가치는 그 공동체, 그 영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막아서는 일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알죠? 여러분 기억나죠?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정에서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의인의 가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걸 염두에 둘 수 있죠. 의인이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면 내가 먼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의로움이 있다는 것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 앞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 그 아버지 위치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최소한 합당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아주 위태위태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치고 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도 그 대열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로 그런 사람 찾는 날에 주님 앞에 눈에 뜨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해 마땅하겠죠. 이게 네 번째 요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8장 33절 한번 보세요. 18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보하고 중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가셨어요. 이제 심판하시려는 그런 물결이 아브라함을 거쳐 지나갔어요. 이제 소돔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어려움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하나님하고 협상이 실패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 촉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그 사실로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는 그 일이 성공했느냐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나머지 성취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 기도의 자리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나가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하나님 정말 저의 믿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의 믿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저와 우리 가족 전체가 이런 종류의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어려운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쓰임받는, 중재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원하고 전심으로 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온전한 믿음의 대열로 이끌어 드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아브라함 육체가 죽은 것 같아 보일 때처럼 쓸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많은 기회도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남편의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고, 아내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